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나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둘 중에 하나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일찍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예수의 동생 야고보인 것이 정설처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사형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나중에 유다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고보의 편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먼저는 맨 처음에 시험에 빠진 것, 시련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 야고보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잘 인내해라라는 것이 1장의 내용이고요. 1장 이후로부터 3장까지는 이제 말씀을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냥 믿는다는 게 실천 없는 믿음이란 것은 공허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4장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섭리적으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섭리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이 섭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야고보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1장과 시간이 되면 이제 뒷부분까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의 내용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테스트에서 넘어뜨리고 죽이려 하지만, 이 템프테이션, 유혹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승급을 위한 테스트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얼룩이라든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재련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세요. 그래서 이 쇠를 달굴 때 보면은 불에 했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근데 그런 과정 자체가 명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들고 어렵고 막 그 당하는 시험들을 기쁘게 여겨라. 네가 지금 작품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해라. 자세는, 태도는 인내하는 자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인내가 없이는 못 가죠. 그래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태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이게 뭔가 부딪히는 게 많아요. 도대체 길이 안 보일 때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 믿음대로 길도 보이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겠다는,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구하면 주시는 분이고 후하게 하나님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여기에 믿음이 흔들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의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 안 보이죠. 상황 안 풀리죠. 점점 일은 꼬이는 것 같죠. 고통에 더위에 그냥 짐이 얹어지는 것 같죠.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북풍이 불면 북쪽으로, 남풍이 불면은 그걸 따라서 또 쓸려 나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기 흔들렸다 저기 흔들렸다, 말씀에 기반돼서 시냇가에 딱 뿌리 박은 그 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 흔들릴 때 믿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의심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 돼야 열매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두 마음이라 얘기를 해요. 두 마음.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들이에요. 말씀을 심겨놨는데 이게 잘 자라다가 믿음인데 분명히 자라나다가 이게 염려, 세상 염려, 이게 뭐라고 합니까? 가시덤불 이런 게 막 있다 보면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뭐냐? 그 염려가 뭐죠? 세상의 유혹, 재리, 뭐 이런 오늘 어떻게 살까 하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이 염려라는 거예요. 의심, 염려 이게 들어가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이게 들어가면 믿음이 자랄 시간이 없어요. 이상합니다. 여기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의심, 염려와 더불어서 세상 방탕과 엮여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꾸 술 취함과 방탕과 염려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다른 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게 나오냐? 염려하다가 짓눌려요. 그러니까 이게 피할 길이 없으니까 한 잔씩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은 방탕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굉장히 질서 있는 삶입니다. 자기 삶을 잘 가꾸는 삶이에요. 그러나 의심의 삶은 염려가 들어가고 막 때때로 내라 해버리고 감정을 놔버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 마음이라 그래요. 두 마음. 두 마음 품지 마라. 그건 믿음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받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재련하고 있고 분명히 좋은 명품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생기면은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상황이 이러든 낮든 높든 내 마음이 믿음의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이게 답이에요. 낮은 자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낮은 자가 어떻게 자랑합니까? 근데 성경은요, 야고보서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전체 고린도서에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의견으로 보면은 가난한 자, 그 영적으로 부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함이 영적으로 부하다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왜 가난한 게 영적으로 부합니까?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체험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은혜, 은총들, 살아계심. 이게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응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게 영적으로 부한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경건을 지킬 수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런 놀라운 자랑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 자랑을 해라라는 거예요. 자,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아무리 부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게 별것도. 어저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헌금을 드린 $2렙돈을 드린 이 과부를 더 하나님께서 높이셨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작은 것들, 진정성이 있는 것들,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함으로 이 높아짐도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이 밑에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들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래서 결국은 말씀의 사람만 남는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내 환경이 어떠하냐,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좋으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말씀대로 나에게 맡겨준 만큼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부한자도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자나리라. 그러므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시험들이 있느냐, 잘 인내해라. 말씀을 빚어가는 과정이다. 말씀으로 명품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보세요. 견뎌내고 인내한 자가 뭘 얻는다고 합니까? 견뎌내고 인내하는 자가 얻어낸다란 말이에요. 견뎌내고 인내한 자가 얻어내는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모든 것인데, 요새는 이것이 중심을 차지하지 않아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 받는 약속받은 사람들, 기쁨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견뎌내고 인내하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 안기는 이 생명의 면류관의 신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어요. 영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흐름 안에서 살아가는지 아닌지 내가 내 믿음 안에서 확증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이런저런 흔들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시험은 영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템프팅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템프팅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넘어뜨리는 시험은 하나님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받으시지도 않는다. 사탄이 한번 해보려 했는데 주님이 거기 흔들리지를 않으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을 해도 시험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유혹해서 망치는 일은 하시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 어떤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나 죽지, 이러다 끝나지, 내 인생 의미 없을 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사탄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내 속에 어떤 흔들림이 있다, 가만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처리해야 될 욕심이 있나, 뭔가 죄에 이끌리는 뭐가 있나,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시다. 빛의 존재, 본질과 생명과 모든 좋은 것들의 본질의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림자가 없다고 표현해요. 그림자가 있는 것은 저 밖에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의 본체이시고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거나 이렇게,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굉장히 시적이에요. 16절, 17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에 관해서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그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엑기스가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들은 각종 종류들 안에서 첫 번째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그런 믿음의 태도는 어떻게 가진 게 좋습니까? 라고 말할 때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부분 보면 3장을 한번 보면요, 오늘 193페이지에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라고 말해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말의 태도, 사람들을 향한 말의 태도, 또 몸짓, 이런 것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태도를 한번 보면은 그 정신 태도가 이렇게 나와요. 말하는 거, 어떤 작은 무언의 어떤 행동적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태도가 나와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라고 3장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하다. 여러분, 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그냥 왔다 갔다 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 말 하나, 큰 배도 키로 움직이고, 그죠? 이 작은 불이 온 천지를 태우는 것처럼 이 입술의 말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근데 그 불이 무슨 불인지 아니?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이 말 한 번에 말이 잘하지 못해서 말이 자꾸 시기와 다툼과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말이 튀어나오니까 그것이 분쟁이 돼서 지옥같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뭐 이게 불이 타서 지옥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과 영이 막 이 속 사람이 아파서 그 지옥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사실 말로부터 되어진다라고 야고보는 이 믿음의 행함 중에 첫 번째가 말이다라고 말하는 거 말을 굉장히 중요하다. 성내지 말고 온유함을 지키고 말에 관해서 경건함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런데 우리 속에 찬송이 아버지 찬송이 나오다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지체들을 욕하다가 찬송과 저주가 막 나와요. 이래 나오고 저래 나와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고 무화과가 감람나무가 되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한 종류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있느냐.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왜 지옥의 말이 자꾸 나오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지옥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아담과 하와의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가만두면은 심지도 않은 잡초들이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의 태도를 가꾸고 관계를 가꿀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난 지혜를 따라라. 밑에서 난 지혜가 여기 정확하게 위에서 난 지혜라 말하고요. 아래에서부터 땅에 있는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위에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 위에 지혜가 있어요. 위에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 화평 이러한 지혜인데 밑에 땅의 지혜는 정욕, 귀신의 것,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함을 드러내는 그런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희들 자랑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밌죠? 만약에 나를 좀 자랑하고 싶은데 왜 자랑합니까? 시기가 나니까 자랑할 때 많아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쟤는 꼭 나한테 자랑을 해. 시기 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나도 한 번 더 이렇게 시기 나게 하는 거예요. 보기 싫은 존재들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 그죠? 근데 그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은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바로 지옥문을 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바보들의 놀이다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한테 맡겨진 은사를 따라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노래인데, 그래서 위에서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여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상대의 얘기를 잘 듣고 먼저 다 들어요. 먼저 들어가지 말고 항상 0.5초 정도 인터벌을 두고 혹은 1초 정도 인터벌을 두고 이것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말인지 아닌지 습관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뻔히 알면서 화살을 확 던져버리면 지옥이 조금씩 열려갑니다. 근데 화평을 하고 말을 생명의 언어들로 바꾸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과 행함 중에서 맨 먼저 우리가 다루어야 될 말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22절의 말씀에 184페이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 참 야고보가 로마서를 보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보완되어 있어요. 루터가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믿음을 전제하지 않은 행함만 얘기하는 율법주의를 경계했지, 야고보서는 믿음을 전제한 다음에 행위는 어떻게 되냐라는 진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완적인 것이지 이게 상호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오게 돼 있다네. 마음의 태도가 그러한데 어떻게 행함으로 안 나오냐? 마음의 태도가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면 이게 당연히 이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향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통과합니다. 복잡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믿고 행함 없는 것이 그냥 자유하는 복음인데 뭐 대충 가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이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 언약 받았지.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마태복음 5장 6장 진짜 산상수훈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말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합당하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성령이 도우시고 내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한데 입술이 길들여지지 않고 함부로 지가 하고 싶은 말 툭툭 뱉어내기 시작한다면 이 경건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온전하게 믿음에 따라서 말도 온전하게 대해져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은 말보다는 내 행위로 나오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보다는 내 행위로 나오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옆에 있는 쓰러진 자들 일으키고 내 삶을 잘 간수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런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멋지죠? 논리가.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주일 본문 3장을 했으니까 2장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또 막 이렇게 이 경건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을 얘기하는 그 믿음은 헛것이다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진짜 경건은 낮은 자들을 내 가족처럼 품어내는 경건이다라고 말을 해요. 낮은 자들의 차별되고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요. 2장에 보면 금가락질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가난하고 남루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에 보면은 권위 있는 사람들, 국가에 중요한 사람들 오면은 무조건 그 사람은 VIP 대우를 해요. 그게 습성스러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모양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요새도 이제 하나님이, 어저께도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소그룹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열정과 은사를 봐야지 부와 지식 이런 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정과 은사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그러든 교회는 이상하게 세상적인 판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권위 있고 좋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배제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천국이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난을 친구처럼 어쩌면은 받아들이는, 가난이 나의 신부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물들의 사도라 그러죠. 누구라 그래요? 성 프란시스코. 그랬어요. 다 버렸어요. 버리고 가난을 택하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채우심을 온전히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난 자체가 이 원망과 시기와 어둠의 일들을 만드는 거리가 아니라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6절. 그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 이때 당시 로마의 집권자들이잖아요. 또 유대의 어떤 이 왕족 같은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믿는 자들을 억압했고요, 아름다운 믿음을 비방을 했었어요. 도리어 비방하는 사람들한테는 잘 대하려고 그러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되어진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낮은 자들을 품어내는 자가 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차별 대우를 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차별 대우가 죄라고 말해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흑인, 아시아인, 특별히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스페인에서 에콰도르 사람인지 남미의 사람이 전철을 타는데 10대 아이들이 막 침을 뱉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이. 야, 어쩌면 그런지 싶을 정도로 그런 거죠.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노예 대하듯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건 범법입니다. 분명히 범법입니다.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눌린 자들, 하물며 우리가 막 대놓고 막 정말 욕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율법 전체를 보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에 범한 자가 된다.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하는 율법이 있어요. 자유하는 율법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유를 위한 율법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면은 그 율법의 조항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니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왜 상대와 연약한 자, 낮은 자들에게 왜 심판을 하려고 대하고 있습니까? 긍휼로 대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지체들을 볼 때 긍휼을 대하면서 하라는 거야.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긍휼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용서와 긍휼이에요. 이 태도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복음의 핵심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용서와 긍휼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가 막힌 단어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이 막 이방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막 서로 힘들 때 일어나서 교회 전체를 정리해서, 그때 당시 요한과 베드로가 수장이었는데 실질적 수장 역할을 이 요한이 합니다. 교회 전체를, 총회 전체를 만들어서 전체를 통합시키는 그런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이 야고보예요. 이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행동, 삶의 태도를 잘 지켜봐. 말부터 조심하고, 말이 경건을 보증하지 않는다. 나 구원받아서 그거 보증하지 않는다. 말이 천국을 닮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행함 자체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끌어안고 긍휼로,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은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요런 측면 때문에 이제 바울 논조와 야고보 논조가 동전의 양면처럼 딱 있는 거예요. 요 논조 때문에.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조금 달라요. 기반이 달라서 그래요. 거기는 믿음 없는 율법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는 믿음을 전제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11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는 것이다. 형제들이 있는데, 배고픈 자가 있는데, 배고프면 먹어라. 춥냐? 덮어라. 아니, 이불도 없고 먹을 게 없는데 말만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행함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진짜 행함. 근데 머리를 뒤통수를 딱 때리는 논조가 19절이에요. 그렇게 아는 믿음, 믿음의 논리를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이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시죠? 야고보가 판단한 것은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 제시한 그 길을 지금도 조심스럽게 옷깃 여미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마음 태도가 이미 벌써 풀어헤쳐지면 그거는 보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네,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막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생명의 면류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는 그것이 달려왔으니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선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주님의 긍휼을 믿는 거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또 그것을 믿고 그것이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라 할 때 행함으로 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벗. 여러분, 그래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함까지 가는 거예요. 묻고 듣고 행함까지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먼저는, 이게 산상수훈의 원리예요. 먼저 마음의 변화예요. 하나님께 돌이킴, 긍휼을 품는 것, 자비함을 품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의를 위해서 애쓰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는 이런 이 순차적이면서 또 동시적인 이러한 영적 태도를 가질 때 산상수훈의 태도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온전하게 된다는 거. 온전한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했어요.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하면 온전한 행위까지 연결되어지는 믿음이다. 이럴 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을 어떤 논리를 알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을을 온전하게 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가부와 고아들 돌보는 삶의 태도, 또 그리고 말씀의 의의 행함까지 가는, 주의 뜻을 행함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내 위주로 가요? 그래서 4장에는 섭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견인하고 섭리하신 삶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그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